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모든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그가 어쩔 줄 몰라 하죠.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지금 무덤 문이 열려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2절에 봤더니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서 바로 이 일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상식의 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 자기의 상식에서 대화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인들끼리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그분이 교회는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지만 대화의 수준이 자기 상식선에서 대화돼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에 보면 예수님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주님을 가져갔다. 상황과 환경이 주님을 가져갔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상식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살아계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행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꾸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이렇게 가사가 후렴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 저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대화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대화들이 믿음의 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않고 눈으로 읽고 기도로 선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고백의 수준,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이제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이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그들도 동일하게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구부려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열정과 수고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막 결단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의 모습처럼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에 빈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 우리가 빈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 제자처럼 우리도 두리번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통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져가십니다. 그 다져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을 다져가십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져가시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본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본이다. 나 여호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믿고 순종해라 말씀하신. 그리고 또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적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이 보여지는 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이 믿어져요.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의 모습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군가 시체를 아마 도둑질 해갔다면 굳이 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벗겨져 따로 놓여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무언가 이상하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아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긴 했지만 역시 베드로 역시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두 제자가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들은 부활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내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신앙인들은 그냥 믿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저도 요즘 청년들과 함께 삽니다마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질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순종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것이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겠다라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살겠다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 현실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을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능력 의지에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될까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생각은 있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는 않을까. 전 새벽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현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여러분 삶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고백이 될 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마지막 시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향력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